예,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서 우리 41장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붙잡히면 우리의 뇌가 말이죠.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막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멍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가만히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상당 전문 컬럼니스트 앤 랜더스라는 분이 이제 매달 만 통의 상담 편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담 이렇게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재정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직장을 잃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죠. 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근간에 와서 이제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찾아오는데요. 이제 많은 경우는 공황장애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엄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명절 말이죠. 이렇게 또 그 가정에 믿지 않고 이럴 때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명절 지내고 오면 좀 이상해요. 저는 그걸 금방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리고 때는 공격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슬픔에 사로잡히면서 꽉 붙잡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너무 두렵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말이죠.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공황장애 뿌리에는 말이죠. 유대감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감이 뭘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두려우면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이것은 이제 유대감 결핍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인간의 영혼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끊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어떻게 지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가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죄일까요? 밑에 이렇게 보셔갖고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빠르면 되거든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때는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말이죠. 뭐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질 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 뜨거 그러잖아요. 그죠? 아 뜨거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근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미리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증을 느낀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손이나 발에 말이죠, 신경이 이제 마비돼서 발에 이제 압정이 박혔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말이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상처 부위가 감염이 돼서 말이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두려움들이 필요하죠. 그죠? 자, 문제는 두려움 자체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 경우는 자녀들, 그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상사들, 그죠? 우리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충격받았던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질병,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 두려움의 대상들이 다른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의 강도가 문제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꼼짝달싹할 수 없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들은 충격받아서 말이죠,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중풍이 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죠, 두려워하는데 뭐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두려움의 5가지 기본 요소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소멸이죠.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없어지겠지, 우리 가정에서도 떠나야 되고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신체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끊어야 되고 또 이렇게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소공포증 같이 말이죠, 그런 어떤 두려움, 자아의 상실, 그 다음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인정 못 받는다고 하는 어떤 분리, 이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분리되어 있다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자아의 죽음, 그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 두려움이 말이죠,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시편 54편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었는데요. 54편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죠.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사로잡고 막 두려움과 떨림과 심지어 공포가 말이죠, 나를 덮었도다. 다윗이 이런 상황으로 몰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할까요? 우리 6절 말씀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막 너무 두렵고 이러니까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면 도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말이죠, 그냥 날아가고 싶은, 그죠? 그냥 떠나가고 싶은, 거기서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광야로 나갔던가요? 이런 마음이 참 강했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나요? 어디로 나갔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로 간 게 아니고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도망을 치고 떠나버리는, 뭐 이런 것을 사람은 택할 수 있지만 다윗도 그러고 싶었지만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지 훌렁 그냥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침, 점심, 저녁,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내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즉 하나님께 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사야 우리 4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꺾이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노예 생활인데 집이 있습니까? 뭐 기반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또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그런 절박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이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한 나라, 동방에서 말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말이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동방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데바사의 말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돌아가는데 엄청 먼 거리거든요. 왜요? 아마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배쯤 될 거예요. 왜요? 이 머나먼 여정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왜요? 그 배경으로 말이죠.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소년에도 피곤하고 곤비하면 장전에 넘어지면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에 이렇게 두려움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현실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는데 맞닥뜨릴 우리 세상의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뭐 당장 뭐 해야 될 것, 또 풀어야 될 문제들, 또 뭐 이렇게 카드 쓴 거 또 갚아야 되고 그냥 얼마나 빨리 자주 날아오잖아요. 뭐 해결할 것들 그냥 또 해결해 주나요? 해결이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 41장 9절 분명히 그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죠? 바빌론과 이스라엘이 너무 멀거든요.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00km,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머나먼 길이거든요. 고속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끝없는 사막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지금 황폐하고 이렇게 고달픈 우리의 삶인데 누가 거들떠 보긴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에 있고 뭔가 잘 나가고 이럴 때만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끝에서 외롭게 탄식하고 그냥 울고 있을 때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항상 죄를 짓고 말이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찾죠? 하나님 먼저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종은 종인데 백악관의 그런 종인가? 그죠? 아니면 뭐 청와대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죠.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야. 사망의 길에 그냥 막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바로 이런 느낌, 이런 감정.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힘든 우리 상황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주실 때는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천둥번개가 쳐도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잖아요. 엄마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늘 보면 뭘 하다가도 말이죠. 엄마가 어딨나. 항상 보고 말이죠. 확인하고 뭘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라. 너무 충격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마.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음이 약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지. 내가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말이죠. 성경을 펼치거나 내가 외운 말씀,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또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에 그 감정의 문제가 엄습할 때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뭐 신앙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분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막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9,999, 하나씩 줄여서 9,998, 9,997,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면요, 걱정했던 것들이 뚝 떨어집니다. 신경에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감정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더 두렵거든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이죠.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우리 말씀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두려워질 때 말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서 두려워하면 그 대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죠? 가난 정탐꾼 사건에서 이렇게 10명의 그런 보고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보고할 때 백성들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야단하잖아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죠? 상대가 커 보이고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잽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곤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이제 흔들릴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죠?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리지 말고요.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릴 때 말이죠. 이렇게 오늘 이제 365 큐티하면서도 이런 부분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소년 목동 다윗이 말이죠.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말이죠.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렇잖아요. 다만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난 말이죠.
또 사자가 나타나면 수염을 가득 잡고 말이죠. 또 뭐 치고 이래갖고 내가 양을 거기서 건져냈다고. 그 부분, 그 경험 이야기해갖고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사울이 안 된다. 저 용사인데, 들어가라.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는 저 블레셋, 할례하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이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좀 관심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격려해 줄 사람이 누구 없을까? 사랑을 실천하면 두려움이 떠난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럴 때에 이렇게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은 말이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두려움들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